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눈을 뜨고 많은 것을 보고 또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듣고 본 것이 지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착각하고 교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아서 아는 것들은 이 우주 만물의 수백억 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주시대 유한준 선생이 지은 그 글귀를 유홍준 선생이 인용해서 유명해진 그런 말입니다. 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내가 변하니까 보이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세상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라 그렇게 살아가느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그 구원을 얻고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랑해야 할 것들,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때로는 처절한 고난과 실패와 시련을 겪어야 보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원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존재하지만 내가 달라지고 변하면 보이는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인은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처절한 고난 후에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어서 아는 지식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제 그 처절한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처절한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많은 복을 받지만 그 중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욥을 진정으로 그 고난에서 위대하게 만든 축복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욥에게 다가온 것, 그것이야말로 욥의 그런 처절한 고난 혹은 욥의 평생의 삶 속에서, 아니 욥기서, 그 긴 욥기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그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받은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의 욥의 신앙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절한 고난 후에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잔 베커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의 이 고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보고 무엇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십니까?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기나긴 고난의 팬데믹 기간에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축복과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의 삶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고 차이가 나는 그런 위대한 축복과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들의 삶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외롭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보면 그 무성해 보이는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그 사이로 잣나무와 화석류, 이 화석류라는 말은 향기가 나는 잎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사철나무처럼 생긴 그 푸르른 나무의 새싹들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나무를 거름삼아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과 실패의 현장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 곁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가까이 두지 못하고
멀리 두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해야 될 가치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모르고 늘 끝없이 다른 사람,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사람의 눈과 체면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끝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얼마나 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팬데믹 기간에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진 이 기간에 여러분 꼭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이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가장 위대한 생명과 축복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로니아에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룩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불태워져 버립니다. 수천리 머나먼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벌써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벨론 황제가 파괴해버리고 불태워버려서 이제는 잡초가 우거지고 강도떼와 들짐승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며 장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너희 곁에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천리 떨어진 그것도 거대한 강대한 나라 바벨로니아의 포로 노예로 산지 벌써 수십 년,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언제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남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가로채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마저 속입니다. 염소 가죽을 덮어 털이 많은 형 에서의 팔뚝 흉내를 내고 에서에게 갈 큰아들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아야만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이라는 가치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낯선 나라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베개도 없이 돌을 베고 자는 그 잠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야곱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자 했던 돌을 세워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이야말로 베델,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은 큰아들에게만 함께 하시고 또는 물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장남이라는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을 베고자 하는 광야 사막 한가운데일지라도 하늘의 문은 언제든지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그곳이 베델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야곱은 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가서 자리를 깔고 누워도 거기에 계시며 새벽에 날개를 붙잡고 동력에 가도 바다 끝 서쪽에 가서 자리를 잡아 보아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지금 함께 하시는데 왜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시고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너희들의 현재 생각과 삶의 방향, 바라보는 눈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려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으시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겠다는 결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말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살아오느라 하나님을 뵙지 못했던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친구들과 회복되고 그의 재산이 갑절로 회복되고 자녀와 가정도 다시 회복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야곱의 삶도 그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회개했을 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꼭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린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신실하고 변함없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느냐의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모래 땅을 잠깐 적시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린 비는 반드시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보이고 멈춰야 보이고 변해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날이 아니라 처절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잡초와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고 그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면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믿는 말씀의 민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아직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과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는 순간 그들은 이제 달라집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바벨로니아에 있고 상황과 신분은 여전히 포로였지만 내 생각과 내 믿음이 바뀌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엄청난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니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비록 바벨로니아의 그 수천리 떨어진 머나먼 곳에서 그 메마른 그 땅에서 포로이며 노예인 그들에게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뼉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약속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언제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처절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중대한 영적 경험은 기도원 산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온 세상의 나무들이
특별히 소나무의 그 작은 뾰족한 솔잎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자연의 찬양소리, 여러분 소나무 잎 하나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모습과 소리를 보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 나무는 소나무였지만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내려오는 순간에는 그 나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 예배자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같이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은 것 뿐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갈 때 그가 타고 가던 당나귀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과 죄악 때문에 앞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이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믿음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여전히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면, 생각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면, 여전히 걸어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위대한 영웅들의 변화와 축복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비로소 듣던 하나님에서 보게 되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장 위대한 축복과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도 자기 생각대로 나병을 고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자기 지위와 체면에 대한 생각, 나병 환자로서 겪은 열등감과 상처, 그 더러운 요단 강물과 고향 아르발의 맑은 강물과 평가와 비교 등등으로 결국 분노와 화를 품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가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자 나만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의 생명의 바다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무들이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산들이, 강들이 노래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꼭 보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이제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고 우리의 걸어가던 목적지를 바꾸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간 중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